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9장의 이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내용, 그래서 헌금을 모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 아주 그 무역의 중심지,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는 너무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노예도 많았고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해상 쪽에 있는 도시고 여러 신들이 아주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강했던,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의 어떤 이 특징들과 짬뽕돼서 아주 이제 교묘하게 짬뽕돼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내용들, 방종이라던가 어떤 음란이라던가 뭐 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질책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유대인이 보기에 율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특징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귀부인이나 헬라인들이 많았던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훨씬 예루살렘 교회보다 풍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는 거는 율법이죠. 율법을 중심으로 복음이 재해석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굉장히 강했던, 그 유대교의 특징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접목을 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율법에 조금 더 강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이방인 교회, 뭐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니네들은 좀 방탕하지 않니? 이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방 선교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쪽 면을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완성돼 있고, 또 약간 조금 더 자유로운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복음이 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사도들도 보내고,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그런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래서 헌금을 보냈냐? 두 공동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굉장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소아시아 지역이나 여러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생활함에 있어서도 로마는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로마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이제 기독교 박해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서로 돕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이제 힘든 거죠. 예. 이 예루살렘대로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이런 이제 예루살렘 봄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단순히 돈을 보냈다, 고마움을 느껴라, 이런 금전적인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캐톨릭이라는 단어도 공동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연합과 사랑,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책임과 실천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나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냥 내가 좀 많으니까 줄게, 이런 이제 그런 헌금관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9장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다. 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헌금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때 요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9장 7절에 보니까 인색하지 말라. 이 9장 7절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먼저 이게 나오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외부의 압력이나 의무감에 의해서 헌금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유장로 이번에 교회 건축하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줬어요. 강대상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교회 건축하고 어려우니까 인당 1,000만 원씩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문제가 될 뿐더러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해야 되나, 엄청 이제 부담되고 지금 내 삶에서 1,000만 원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압력과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헌금을 계획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헌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니, 만약에 그런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교회가 어렵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든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간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이만큼 네가 해라,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은혜 줄게, 이러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부분들을 듣고서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근데 하고 나서도 되게 마음이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갚지, 이런 이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자발적 행위라는 거죠. 각자가 결정하고가 포인트고, 이걸 할 때, 계획하거나 실천할 때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후회되고 염려되고, 그럼 그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자유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무리가 오는 것 같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9장 7절에 이제 인색함이 없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막 한 1,000억 있어요. 근데 1억 하는 것도 아깝다. 그거는 인색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90만 원을 해야 한다. 그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인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졌다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개인의 응답이겠죠. 예, 기도했는데 이 정도의 부분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한 1,000만 원 중에 10,000원 해도 기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약간 정말 기도해 볼 부분이 있죠. 예, 양심적으로. 또 이어서 이제 9장 7절에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기쁨이 안 되고 굉장히 큰 부담과 아주 고통과 염려와 이거 했더니 부부싸움이 났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9장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냐?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헌금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은혜를 넘치게 하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물질과 영적인 축복과 생활 전반의 풍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넉넉한 복을 통해 착한 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함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없으셔.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넉넉한 복을 통해 착한 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기업을, 나의 경제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제가 웬만한 부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망한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대의 경우가 아주 드물기는 있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했다던가 뭐 자신의 마음에 그런 불편함을 갖고 억지로 했다던가 이러면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그냥 축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발전하게 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 내가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나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려야 한다. 이게 마치 비례의 법칙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주신다. 이런 이제 상업적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게 됐던 어떤 부분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쪼달리기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교회에 뭔가를 헌신하고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이 여유롭고, 내가 그래도 생활이 조금 넉넉한, 그래도 막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넉넉한, 그 사람들이 헌신을 여유롭게 하고 부담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착한 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9장 8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인데 신앙생활 전반에 선한 행위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복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헌금하는 자의 삶이 복을 받아요. 그게 경제적인 복도 있고, 이 사람 관계에 만남의 축복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어떤 안정과 안식과 또 가정의 평화와 건강과 이런 모든 그것들이 다 이제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뿐 아니라 선한 행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좋다. 내 생활이 더 풍성해진다. 내가 이걸 드려서 내가 더 막 쪼달리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풍족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잘 하면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하잖아요. 네. 평생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거 했는데 막 진짜 가정이 쪼개질 정도로 무리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헌금과 헌신을 할 때 고려할 생각들이 있어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어떠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이것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너무 몰입해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생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너무 신비적인 부분으로 또는 계산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판단,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헌금을 기획하려고 할 때 사람 생각이 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내 수준에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위험한데? 응? 라든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거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그 교회에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이걸 함에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걸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야, 이거는 진짜 손해인데. 이런 생각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 특히 어떤 뭐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이제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 예. 그냥 참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자,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단의 생각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예. 절충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은 절충이라고 보면은, 사단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죠.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헌금을 해?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헌신을 해? 다른 사람은 해도 돼. 하지마.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넌 이미 힘들잖아. 하지마.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이런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헌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주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과 생각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헌금이나 헌신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나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 무리하게 너무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즐겨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